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목사지만 저도 제 생각을 할 적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나? 그렇게 회의를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사지만. 또 저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 이런 것을 회의를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요, 또 목사가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나? 이런 경우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 천국에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잘못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로는 얘기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근데 정말 여러분 전지전능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자세에서 보면요, 이렇게 안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지식으로서만, 성경을 읽어서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 저거 변화해야 되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가서 사역해서 열매 안 열립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도, 전도사님도 계시고 우리 목회자들도 있지만 이거 모르면요, 아무리 가서 기도하고 아무리 가서 해도요, 기도도 안 될 뿐더러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요, 그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병자를 얼마나 많이, 장님도 고치시고 절름머리도 고치고 문둥병 고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냥 그걸 지식으로 알아요. 그냥 그걸 지식이고, 그건 그냥 성경에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예요. 목사는요,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하러 가면요, 어떤 집은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할 게 없는 집들이 많아요. 기도가 안 나오는 집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집은 가면요, 하나님이 예언도 주고 막 하는 집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요, 비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보면요, 특별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보면요, 이게 가서 보면, 저 사람은 낫겠구나.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어느 정도 보여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핵심이 뭐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요, 가서 보면요, 저 사람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요, 보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잘 인식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편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하고는 별 상관없어. 그거는 나하고 큰 상관이 없어. 그냥 그거 있는 거지 뭐. 내가 지금 예수님을 그냥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다녀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코로나인데도 내가 굶지 않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기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정확히 예수님이 아니면요,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하게 하는 때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도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원 가라고 얘기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수많은 암 환자가 고치는 것도 봤고요. 또 제가 병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목사가 기도해 주지만 정확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을 그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였는가, 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값싸게 생각해요.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대충 세상 살다가 그냥 예수님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압니다 하면 다 천국 가는데, 제가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천국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하는 것이요, 그냥 뭐 예수님 내가 주로 고백합니다 이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나요?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환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뭐냐면요,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전도 한 명 하기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교회나 이렇게 학교 하나 왔을 적에 그냥 그거를 그냥 열심히 그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고 좀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한 명을 전도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한 명을 전도되려고 하면, 한 명이 전도되려고 하면 3개월, 몇 년을 갖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게 하게끔 누가 인도하십니까? 전도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을 누가 세우십니까? 또 전도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감동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 나오게면 감동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공기를 주신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또한 학교에 와서 하나님으로 하나하나 성장케 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곳에 와서 성도의 교제를 만나면서 신앙이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는요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진정한 고백을 받아들일 적에 환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어갈 적에는 이것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 있을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조금만 어려움이 와고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 와도요 왜 그러냐고 해요. 이런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 한영교회 한국제크시안학교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요 이곳에 와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 배치겠다 그러고 뭐 학교의 오른팔이 되겠다고 그러고 뭐가 되겠다고 다 그래요. 근데요 환경이 변화하고 뭐가 변화하면요 욕하고 다 떠나요.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러나 이 사명감을 깨닫고 열심히 사역을 담당해가는 사람들이 이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감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서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자기는 이걸 하니까 자기가 없으면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요, 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는 순간 다 죽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다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리고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타나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목사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참 변하지 않아요. 변화시키다가 사람이 지쳐서 넘어져. 사람은요, 참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다 날마다 내어놓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그 목회를 할 적에도 목사님이 부목사들하고 이렇게 목사들 모여놓고 설교를 끝나고 나면 1시간 반씩을 떠드셔.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 내가 목사가 되어보니까 알겠어. 내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그때는 내가 목사님이 그러셔서 우리는요, 내가 회의를 갖다가 10분 이상 하진 않습니다. 내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때 하도 뒤어가지고 내가 10분 이상 회의를 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렇다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나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명감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참 많이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더욱더 내려놓고 완전히 포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요, 아무리 목회해보세요. 아무리 가서 전도해보세요.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금식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자기를 다 죽이고 다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랬어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윗을 만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끊임없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냥 믿음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만만이니까
그냥 다윗을 갖다가 그냥 세우면 되지.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은 도망 다니게 하시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왜 그랬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진실로 더 많이 간구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닥쳤을 적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이 고난을 거치게 되더라고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쫓겨갑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노예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나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서 이제 어느 정도 잘 섰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이 뭐 하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요, 그냥 사형이 돼요. 그게 작은 죄가 아니라 그 보디발이 아내가 막 그랬기 때문에 그냥 사형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아마 요셉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입니다. 사형장에 그런 죄를 해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아마도 열심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주실 적에 하나님은 그가 환상도 보며 하나님의 말을 예언하며 이런 능력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요즘에 자녀들을 보면 다른 건 다 걱정이 안 돼. 애들이 잘 먹어서 키도 크고. 요새 애들은 왜 또 이렇게 다 미남미녀야? 아니 요새 애들은 다 미스 코리아야. 요새 어떻게 못생긴 애들이 없어요. 요새 애들은 잘 먹어서 그래요. 말하는 것도 보면요, 옛날에 우리는 어른들 앞에 가면 머리 숙이고 말도 못했어요. 시대가 그랬어요. 밥을 먹어도 어른들이 수저를 떠야 뜨고, 자리도 어른들 앉고 나야 앉고, 밥을 먹을 때도 어른들 일어나야 일어나고, 어른 밥 먹는데 어른들한테 뭐 얘기를 해도 한마디예요. 얘기도 못해요. 그냥 조용히 밥 먹고 그냥 조용히 저 건넌방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이게 큰 집에 명절 때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한 40-50명이 모여요. 그러면 남자는 남자끼리 밥 먹고 여자는 여자끼리 밥 먹어요. 남자끼리 밥 먹어도요, 이 순서가 있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같이 나이 어린 사람들은요, 밥 먹자마자 방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그냥 애들끼리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세대의 차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애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고생을 해보질 않았어요. 고생을 해보질 않았어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할까? 어떻게 보면요, 앞이 캄캄해요.
이거를 요즘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앞이 캄캄해요. 왜냐하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몇 학생 보고서는 아침 새벽부터 나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새벽부터 학교 나오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서 참 일어나기도 힘들죠. 새벽부터 나와요. 그래서 나와서 또 심부름도 좀 하고 그러면서 어른들 눈치 보는 거거든요. 어려운 것도 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 우리 자녀들은 미국에서도 옛날에 기숙사에 가면 굉장히 시설이 안 좋아요. 왜? 애들이 다 편하게만 자라니까 리더십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기숙사 가서 고생해보라. 기숙사에 가서 하는 거예요. 너무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만 자립심도 키워보고 가서 기숙사에서 제가 그 퀘이커나 이런 학교 가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다 일해요. 식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일해. 그래서 애들이요 정말 반찬 만들고 이런 거 외에는요 뭐 식탁을 나르고 끝나고 나서 청소하고 이런 거 애들이 다 하더라고. 왜 그래요? 고난에 힘든 것이 주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환자들을 보게 되면 그 환자들을 보게 되면 그러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야. 목사님, 이 병은 하나님이 저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신방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이런 고백을 들은 적들도 있어요. 왜? 고난이 주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쉬운 것만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성공했어요. 성경에서 보세요. 그 고난의 시기가 없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고난의 시기가 없었나요? 모세가 고난의 시기가 없었나요? 사도 바울이 고난의 시대가 없었나요? 솔로몬이 고난의 시대가 없었나요? 선지자들이 고난의 시대가 없었나요? 보면 커다란 고난들을 그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억지로 애들한테 그냥 고난을 막 시키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도 정말 유익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해야 될 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 감사의 제목입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보면 가난한 아이들 학교 자퇴하는 애들 많아요. 왜? 학비를 못 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도 여러분이 잘 이겨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뭐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뭐 나는 뭐 회사 다니면서 월급만 받으니까 뭐 나는 뭐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교회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아픔이 이 민족의 아픔이 바로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열매 맺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하고 변화의 기회로 삼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변화는 그냥 막 쉽게 이루어지는 자 변화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변화는요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간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요 제가 병을 갔다가 신방을 해보면 누워있는 사람 그 정도까지는 다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요 더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복음을 통해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내 자신이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면서 내 삶 전체가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러면요 나를 다 포기하고 주인이 살면요 손해보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축복받는 길이고 더욱더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멘.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나라 가게 되면 두 가지만 딱 남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한테 찬양했던 거 남고 거기 가서도 찬양할 테니까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감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한 것만이 그곳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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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은요 변화의 기회들이에요. 제가요 기도할 때도요 막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특별한 변화의 기회를 왜 그냥 놓치냐고. 왜 그냥 놓치냐고. 그냥 뭐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죽은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죽은 신에게 그렇잖아요. 불교고 그럼 다 찢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커다란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동역자라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점이 있고 할 적에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회가 정말로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들도요, 어린아이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미래에 쓸 아이들은요, 사탄이 어려서부터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돌봐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철저히 해 가야 합니다. 그렇듯이, 이 학교에도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 있게 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하나님이여 속도를 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속도를 내며 갈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알아요. 그때 이 코로나 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이요 같이 속도를 내며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뭐 피해 다니고 내가 좋다고 그러고 이러다가 보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뭐 쓰려고 해도 잘 쓰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 고난할 때 하나님을 정말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변화해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변화도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변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툭 하면 그래요. 소리 질러 기도하라고 그러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러고. 왜? 조용히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을 못 봤어. 나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사역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 이런 지난주에 방언에 대한 설교도 했지만 제가 그거를 갖다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논리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봤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이 어떻게 철저히 무너져가는 걸 봤거든요. 어떻게 그들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을 1, 2년을 본 게 아니라 몇십 년을 통해서 봤거든요. 사람들은 점잖으면 좋은 줄 알아요. 그냥 뭐 하면 이건 내 성격이라 그래요. 그러나 부르짖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열매도 없고 역사가 없는 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꼭 부르짖어야만 됩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고요. 그렇게 안 해도 어떤 분은 자기 사는데 지장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이 민족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변화의 시대에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습니다. 환자들을 보게 되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는 몰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정말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주로 받지를 않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간증하며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요. 근데요, 제가 해보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아무리 잘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이것도 필요해요. 이거요, 별 소용없어. 중요한 거는 그냥 모일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요 태워요. 죄악을 태우고 우리들을 태우고 잃어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를 목사로서 정말로 말을 정확히 표현하고 그 사람이 이해되게끔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어떠한 방법으로도요 설명이 안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해를 못 시켜 내가. 근데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하나님의 문에 들어갑니다. 찬송을 해야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송축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 이거 와서 좀 해, 청소 좀 해, 이것 좀 해. 그러면요, 내가 감사합니다. 그럼요, 보이지 않는 애들이 요새 애들이 약한 게 뭐냐면 사회성이 굉장히 약해요. 자기 혼자만 했기 때문에 사회성이 굉장히 약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아이들이,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온 아이들이 미국만 알게 되니까 대기업에 들어왔다가도 조금 다니다 그냥 그만둬. 아니면 기업에서 잘라. 그래?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일은 되는데 윗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근데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이 여기서 졸업하고 미국 가면요, 한국 사람하고도 이해가 되고 또 미국 사람들하고도 이해가 돼서요, 이 애들의 리더십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졸업생들을 보면 그게 이게 감사함으로 일단 학생들도 사회성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줄 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 내립니다.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나왔던 것보다도 더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 다윗 보고 만만이라 발족해도 여러분은 변화해야 드디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왕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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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의 긴 시간을 지났을 적에 이때 기도로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한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코로나 시대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코로나 시대에